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제 성경으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기도 응답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인데 이제 이 규정상 내일부터 대면 예배 허용이죠. 20% 참석자 20%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조금 이제 예배 압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코로나가 이 종식되고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해야 될 때. 그래서 암기하는 건 어렵죠. 암기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안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군대 가면 옛날에는 막 암기시켰어요. 암기 막 군가도 외우고 뭐 무슨 구호도 외우고 막 가면은 이 암기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조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암기는 쉽지 않죠.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혼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암기인데, 반면에 반복은 어때요? 반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내용을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접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법이죠. 이 나이 들면 막 반복해도 좀 생각도 안 나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복법은 효과적인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제자들의 그런 이 제자도를 가르칠 때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 외워, 빨리 적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복법, 교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해요. 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것, 반복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먼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에 관한 3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3가지 내용을 3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3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 얘기가 나오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 응답의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오늘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 요거죠. 오늘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이 첫 번째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막 한밤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뜯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떡 세 덩이를 내게 좀 구워달라. 왜냐하면 지금 내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좀 급하니까 떡 세 덩이만 구워 빌려달라고 한밤중에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친구가 나는 지금 자고 있고 누워 있는데 내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하고 있죠. 자,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안 줄지 몰라도 최소한 어떤 이유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와서 간청하니까 그 간절히 구하는데 안 주겠느냐. 친구라는 이유로는 못 준다 하더라도 간절히 간청하는 그 마음 보고서라도 줄 거 아니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친구에게한테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게 뭐가 있느냐. 이 친구 밤에 자기 친구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막 두드려가지고 떡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부탁입니까? 근데 염치 불구하고 너무나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간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 그 은혜와 역사를 생각해 봐라.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또 내가 이거 가지고 벌써 몇 번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잔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외국에 나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 뭐야 임마 하고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서 맞이해주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막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라도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믿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부탁에 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두 번째 반복, 첫 번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해주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반복인데 또 계속해서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보면은 자 9절 10절 뭐라고 하면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 번째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반복하시는지 두 번째 내용에서 또 세 가지를 반복하죠.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했는데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초대가 바로 구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는 건 뭡니까?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초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나를 찾으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라는 초대예요. 들어오라는 초대.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찾으라, 하나님과 그 뜻을 찾고 따르고 구하라,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나의 임재와 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런 초대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문을 두드려라, 나에게로 와라. 이 초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자, 응답이 어때요? 자, 구하면 어떻습니까? 받는다는 것이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받는다. 또 찾으면 하나님과 그 뜻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찾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살 길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찾으면 만나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거다. 너희가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우상에게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고통, 재난, 징계를 당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중에서라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받아가지고 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더라도 그 그 징계받는 때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가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은혜와 은총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기도응답의 약속, 예수님의 세 번째 반복. 또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12절, 13절 보면은 이제 악한 자에 나오죠. 악한 자의 비유가 나오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제 또 세 번째 반복하는 기도응답의 약속이에요. 자, 악한 자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범죄하고 악하게 대하고 아주 꼬장꼬장하게 대하는 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들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얘기죠. 자기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정상적인 아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자기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물며 악한 사람도 이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최고 좋은 것이죠. 최고의 우리가 받을 은총 선물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에게 다 주신다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100% 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 이런,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주신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다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합쳐져서 가장 선하고 좋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때에 맞는 은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 이 회장인데 이 세일즈를 통해서 아주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의 성공 사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공 동기 연구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 성공 강연도 하고 그런 분이 폴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청년 때에는 낙심하고 어찌할 걸 몰라가지고 노숙자 신세에 있던 사람이 바로 폴 마이어예요. 그래서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폴 마이어 회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때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자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자기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절망하기도 하고 더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저렇게 고급차 타고 지나가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나무 앞에 가로수 앞에서 가로수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도 저렇게 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나무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 지나고 사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사흘을 보냈는데 마음속에 그런 응답과 확신이 생긴 거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오른 생각이 그러면 세일즈부터 하자. 당장 할 수 있는 세일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보험 세일즈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보험 세일즈를 이제 하려고 갔는데 보험 세일즈 그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판정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세일즈 하기에는 부적격인 사람.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성적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요? 더 이렇게 세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더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승부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세일즈를 거절하는 사람을 명단을 세심하게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명단도 만들고 그 사람을 잘 이제 알아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냥 세밀하게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이 세일즈 방식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관심을 갖고 또 선물도 주고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그런 방법으로 세일즈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세일즈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준다.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고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돼가지고 이 세일즈가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기업체 사장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죽어도 안 만나주는 그런 사장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만나주는 그런 이 기업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안 주시려거든 하나님 약속 안 지킨 거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지혜가 떠올랐느냐? 그 사장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편지를 썼냐면은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사장님은 한 번도 못 만날까요?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높으신가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예쁜 포장지로 선물을 해가지고 그 비서에게 줘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와 선물을 받고 이 사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세일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훌륭한 그 자기 영업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인생 역전의 그런 영광,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무엇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능력은 무엇에 비례한다? 기도에 비례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은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죠?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은혜의 방편,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더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에요. 능력은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 기도하면서 기도에 헌신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간 결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얘기를 또 담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중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 이게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너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로서 너희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근데 그 제자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은 특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고 기도할 때 성숙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께 쓰임받을 힘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제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핵심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힘써 심고 열매 맺는 삶, 이게 이제 올 한 해 실천 주제로 삼았는데, 지난번에 말씀 묵상을 심자 그랬죠. 말씀 묵상이 심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심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는 게 심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로 심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 오늘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 좋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심고 기도 응답과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 묵상으로 심고 또 기도로 심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